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몇 번 뵌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짧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제 이름은 유명한입니다. 네, famous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밝을 명자에 거대할 한자를 쓰고 있는 이런 작은 몸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주중에 문화 기획을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혹은 인문학적인 모임들을 기획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관심 있는 건 문화라는 것을 좀 좋아하고요. 문화 기획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단면들을 보고 우리 내면에 어떤 결핍과 어떤 욕구들이 작동을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호명사회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제가 재작년, 작년에 우리나라 사회 트렌드와 트렌드 키워드 분석을 가장 핵심을 뚫었던 단어가 호명사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분초사회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분초사회. 1분, 1초를 아주 효율적으로 쪼개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해서 완전히 효율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재작년 작년에 우리나라 사회를 뚫고 있는 가장 핵심 단어였는데요. 작년에 그 아주 효율적인 사회가 극대화됐을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키워드가 호명사회라는 키워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이 책에서 나왔는데요. 송기령 박사님 그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께서 우리나라 지난 5년의 사회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책을 두 편을 내셨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베스트셀러 하시고 작년에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던 책입니다. 원래는 시대의 핵개인의 시대,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1인 가구가 40%를 넘어가면서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 1인 가구에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자기의 이름 안에 어떤 것들을 채워가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게 호명사회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호명사회라는 책은요, 이런 사회의 문제인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불안형의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다. 근데 불안형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다. 정보가 너무 많은 게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냐? 정보가 많으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공을 택할 때 이 전공을 택하면 내가 대학교 졸업 후에 이런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길로 갈 수 있지. 다른 전공을 택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를 너무 많은 정보 사회에서 같이 그 정보들을 이제 습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전공을 택할 때도 내가 저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너무 많이 돌리다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만족을 모른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저 선택할 걸. 이것보다 저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어떤 불안의 느낌이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선택하는 그 중간에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용기를 빼앗기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뭔가를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시도에 대한 리스크도 정확히 알고 있고 보상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쉽게 도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편리해지지만 편안해지지 않는 사회, 불안정한 사회가 우리가 지금 뚫어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 안에 무언가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조직과 개인의 사이 안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생 끝에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고생 끝에 골병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2017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회적인 큰 비극들 앞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책임지지 못하거나 어른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문화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험 소비라는 것들이 일어나요. 욜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경험들을 채워가기 위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짤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도비 is free, 도비는 자유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런 짤들을 어디서 보셨을 것 같으세요? 아 그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퇴사할 때 회사 단톡방에 이런 짤들을 딱 넣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남은 직원들에게. 남아있는 분들은 여전히 도비고 네. 남아있는 분들은 여전히 굴레와 속박을 가지고 있는 분들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청년분들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창업 컨설팅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직률이 3년이 채 안 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떤 청년분들을 채용할 때 3년 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 사라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를 이직하거나 취업할 때도 2년에서 3년을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가니까 이 공동체와 개인의 이 중간의 개념 정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고생이 낙이 오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일 수 있고요. 고생 끝에 골병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고생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시대적인 문화 안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요.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컨텐츠적으로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능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1인 가구에 대한 예능이 많아요. 나 혼자 산다라던가 돌싱의 문제라던가 혼자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예능과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결국 내 이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지금 2025년 가장 크게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소개하실 것 같으세요?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그렇죠. 자기가 가진 직업이나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근데 지금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름에 많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 시대일수록 불안합니다. 이름에 무언가 채워 넣어야 하는 시대일수록 더 많이 방황하고 더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더 많이 도전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나 봤더니 오늘의 메시지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형상은요 그냥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왕이 어떤 지역을 통치할 때 직접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동상을 거기다 세워놔요. 형상을 닮은 동상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동상이 세워진 그 지역은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세워져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지휘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일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창조된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잘 경작하고 다스려라. 그때 아담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19절에 나오거든요.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명령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대로 잘 아름답게 가꾸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을 보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특징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잘 다스려라라고 명령해놓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담이 스스로 이름을 짓는 행위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요. 네, 지금 죽겠어요. 5학년이 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막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둘째 딸이 있고 이제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은요, 저희가 안 본 사이에 자기가 가위로 머리를 잘랐어요.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더니 다들 어르신들이 얼마나 아들을 기르고 싶었으면 딸을 아들처럼 키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딸입니다. 첫째 딸, 이제 5학년이 된 첫째 딸이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둘째 딸이고 여기 있는 친구가 막내 딸이에요. 제가 첫째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첫째 딸의 이름이 설아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가서 신학을 공부한 지 1년 차였어요. 설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말씀 설자의 아이 야자예요.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제가 설아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화 한 편 조금 보여주고 재미있게 설교하는 게 과연 설교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원전서기를 해야 설교다, 그러면서 이제 막 원문 히브리어 가지고 씨름해야 설교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말씀 설자의 아이야자를 하겠다. 그런데 3년 뒤에 둘째가 생겼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3년을 다니고 교회 사역을 3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히브리어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하더라. 제가 요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써니 목사님을 만나면서 많이 바뀌면서 두 번째 딸 이름은 베풀시의 아름다울 아자, 시아라고 지었어요. 세 번째 딸도 이제 3년 뒤에 생기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고 이제 지금 투병 중이신데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셋째 딸이 태어나는 날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시는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탄생의 어떤 축복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저희 아내가 처갓댁인 홍천에서 이제 셋째를 낳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자마자 바로 대전에 이제 중환자실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 아버지가 유자, 상자, 채 이렇게 이름을 쓰시는데 채자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이름을 채아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셋째가 저희 아빠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누구 닮았는지 아시겠죠? 네. 설아, 시아, 채아가 제가 인생에 맞이한 순간순간 생각했던 경험과 감정과 생각을 담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라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하나요? 어떤 것부터 할까요?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부터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름을 만들어준다는 것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제 눈앞에 어떤 이상한 생물이, 코가 긴 생물이 막 지나가요. 어떤 생물은 팔이 긴 상태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시겠어요? 코가 긴 생물이 지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코뿔소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코끼리를 예상한 거였거든요.
코가 긴 생물이 지나가면 당연히 코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생각나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죠. 같은 비슷한 종류의 동물들인데 어떤 친구는 뭐 팔이 길고 어떤 친구는 귀가 크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행위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관찰이 그냥 관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졌던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제 별명 하나 지어줘 보실래요? 저를 잘 관찰해 보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상한 별명이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제 별명을 지어주시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이게 죄송한데 아까 여기 찬양하셨던 분들이 너무 잘생기고 이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별명은 스머프 반바지 반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스머프만한 것도 아니고 제가 1번이었거든요. 항상 초등학교 내내.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은 도우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도우너가 왜 내 별명이 도우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사진을 보고 알게 됐어요. 왜 도우너인지. 제 셋째가 도우너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사람이 지어주는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친근한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외적인 모습을 똑같이 보고도 별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잖아요. 사람이 지어주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행위는 잘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관찰은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잘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섭리를 잘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돌보는 방식,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잘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관찰이 별명이 될 수도 있고요, 관찰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0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형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잘 관찰하면서 그 관찰하는 것들을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은 이름은요, 공동체가 없다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면 누구를 이름을 불러주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름을 짓는 행위가 도대체 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가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세상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공표해주는 행동인 거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주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입니다. 아담이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는 일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그게 나 혼자 알고 지내는 게 아니라 내 입 밖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내 주변에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 가꾸는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 하나둘교회를 이제 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둘교회 와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둘교회를 제외하고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가까운 교회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 와보지 않고는 잘 몰랐어요. 하나둘교회 와보고 서울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일주일에 교제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가 여기 계신 구성원분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기대되어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만나보니까 하나둘교회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오늘 이곳에 오는 마음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기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열고 나오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1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일들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둘교회는 1명, 2명이 오는 교회, 그래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오자마자 했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했던 일들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좀 알아보자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도 좋은 교회, 혼자 오고 싶은 교회. 다시 말하면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근데 혼자는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는 어떤 관계적인 피로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오시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둘교회라는 이름을 정의하고 그런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름의 뜻은 뭘까요? 가까워지기 위한 교회이겠죠. 가까워지기 위한 교회. 누구와 어떻게 가까워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교회가 가진 정체성을 발현하는 것의 한 특징일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의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름에 가진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작업이 이름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걸 같이 공유하고 그 공동체가 같이 그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길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사실 요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자기의 각자 주어진 DNA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자기 개성에 맞게 발현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보셨던 영상, 제가 미국에서 요한 목사님을 인터뷰하면서 만든 다큐 영상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요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으셨대요. 근데 이 친한 친구가 교회를 진짜 안 오셨대요. 근데 요한 목사님은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대요. 목사님인데 대단하시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대요.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그런데 이 생각은 하셨대요. 우리 집에 좀 놀러 왔으면 좋겠다. 저도 목회자 자녀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교회 4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교회 1층부터 뚫고 저희 집에 4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밑에서 목장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항상 오면 저한테 먼저 질문합니다. 지금 1층에서 너희 뭐 하고 있어? 1층에서 뭘 하고 있잖아요. 1층에서 어떤 집사님이 붙잡습니다. 야, 너 명환이 친구인데 요즘 교회 안 나오고 뭐하니? 그래서 2층으로 오면 청소년부 집사님이 붙잡아요. 너 요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3층으로 오면 저희 아버지가 붙잡습니다. 그 오는 곳까지의 감정적인 벽이 좀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전도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또 요한 목사님도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그냥 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아들의 위치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아빠, 교회가 조금 이거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이거 우리 수련회 갈 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심심한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잘 안 오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같이 놀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도는 교회를 어떻게 올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놀 수 있을까가 고민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도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특징이, 교회 오고 교회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일상 속에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을까가 전도라는 거죠. 일상 속에 초대하는 방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서로 공표해주고 경험해주는 순간이 전도가 되더라. 밖에 가서 지쳐있는 순간들과 지쳐있는 상황들에 위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문화기획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세종시 조치원에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익대학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종 캠퍼스가 조치원에 있는데, 그 조치원 앞에서 어반라운지라는 이런 카페를 하나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카페는 다른 게 아니라 학생들의 거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근데 거실 경험을 저희는 기획하는 사람들인데, 왜 거실을 기획하게 되었냐면 우리 거실이 없어진 것 같은 사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 2명, 3명 혹은
4명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대하고 같이 만나는 경험들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거실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거실 경험을 기획하는 일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이 저희가 목사님인 걸 몰라요. 근데 와서 울기 시작해요. 자기가 디자인 전공하고 건축 전공하고 무슨 전공을 하는데 본인들이 전공은 그냥 경쟁하기 위한 도구를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였는데 여기 거실에 와서 자기가 가진 전공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만나는 시민들이 되게 고마워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유의미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낭만 있는 어른들을 만난 것 같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인생에 나에게 낭만이 되어줄 어른들을 20대에 3명만 만들어 놓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식은 내가 그분들의 낭만이 되어주면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어른들에겐 그게 낭만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호명사회, 이 호명사회는 아주 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완전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대편엔 완전 비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들이 같이 작동을 한대요.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낭만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효율과 낭만이라는 사회의 키워드가 계속해서 대두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가까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주는 메시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낭만이 되어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관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2장 19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봉독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내가 붙여주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피아노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한번 물어볼까요? 이름의 뜻이 뭔지 잠깐만 한번 뒤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 이름 뜻을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제 이름의 뜻은 모모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내 이름은 뭐고 저는 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를 좀 소개해 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분. 네. 저기 각자 이름 얘기하시고 소개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다른 거 얘기하라고 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둘교회 와서 저희 성도님들이랑 했던 첫 번째 작업이 하나 있어요. 소그룹을요 부부를 다 찢어놨어요. 박수를 치시네요. 남녀노소를 다 찢어서요 5명씩을 소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변화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 보니까 우리 가족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가 소그룹에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쪼개놓고 얘기를 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가진 고민들이 흘러나와요.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얘기,
자녀들이 있어서 얘기 못하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5명을 묶어놓으니까 내 자녀들은 죽어도 이해 못하겠는데 다른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자녀도 저기서 낭만이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5명씩 묶어놓으니까 개인이 나와요. 저는 지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느끼면서 우리 한국의 사회들을 느끼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씨앗과 열매들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씨앗이,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기 위해선 조금 해체되는 작업들은 필요하겠다. 교회 안에 누가 모여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잘생긴 목사님이 계셔서도 아니고요. 그것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좋은 목사님. 근데 너무 낭만적인 어른들이 많으세요. 여기까지 오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저한테는 낭만적이고요. 1시간이 걸려서 근처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카페 공간에 모여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희 19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 이끌고 가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잘 관찰하고 그 아름다움을 잘 발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 공표해 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자기 이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을 지어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름을 위해서 여전히 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내 이름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먼저 내 이름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신앙공동체 분들이나 혹은 내 일상 속에 옆에 있는 이웃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여전히 내가 그 지단한 관계와 갈등 속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에 따라서 우리 일상 가운데 2025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다 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